오늘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그 앞에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고도 다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시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1장 3절 맨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찬송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토스입니다.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또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좋아. 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왜 이런 삶을 살지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힘들 일도
아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싫고 좋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환영하고 불평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든지 반드시 유익한 것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괴로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픈 일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기분, 나 자신의 느낌, 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르세르초마이입니다. 뜻은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기쁨과 슬픔에 대한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이어도 그 일은 결국 좋은 일이 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답답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좋은 일이 될 거고 복된 일이 될 거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명백하게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고 또 상처되는 일이고 또 괴로운 일이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의지적인 것이고 이건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면서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건 너무 기분 나쁜데, 이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6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결론이 지옥이면 그 인생은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헛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라면 우린 100점짜리 만점짜리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인생의 결론이 달라져 있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까 계획하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고,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의 의지로 예배드리러 나온 것 아니고, 여러분 다 뽑혀서 나왔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천국 갈 백성으로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천국 가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 가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천국 가게 됐다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결론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괴로워도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겪어도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1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하늘은 천국이고 신령한 복은 영적인 선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선물을,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으로 all이 아니라 every입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천국의 복을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과 은혜를 종류별로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메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캐러더스 목사님은 오랫동안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두통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신선한 도전입니다. 두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요, 그래, 그것에도 감사하면 좋겠다. 그날부터 캐러더스 목사님은 두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두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매일 사는데 두통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망치로 맞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자신을 두고 성령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두통을 견딜 수 없어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캐러더스 목사님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각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캐러더스 목사님의 육체에 신령한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캐러더스 목사님은 15년 동안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되면 온종일 재채기하고 콧물이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는 수건을 입에 대고 코에 대고 하루 종일 살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고 기도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지역 감리교 성도들의 오찬 모임에 설교하러 차를 몰고 가다가 또 갑자기 기침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목사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하거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하거라. 운전하면서 캐로도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약함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와 또 기침과 콧물을 흘리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저를 치유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너를 고쳐달라는 거냐? 아니면 증상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냐? 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 아니, 그렇지 않다. 좋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증상은 절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캐로도스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기도할 때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늘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원하는 증상을 얼마든지 꾸며서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로도스 목사님은 증상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단하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기침이 계속 되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바보로 만들기 원하시면 기꺼이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 손수건을 여기 차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음을 믿고 설교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수건을 차에 두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상태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났을 때 목사님의 알레르기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셔서 천국에 있는 영적인 선물들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앞부분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유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왜 허락하셨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아픈 일을 만날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뒷부분, 맨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장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을 주시는 이유, 상처를 주시는 이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통이니까 우리는 그걸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성장의 기회로,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입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구원 이전에 겪는 것과 구원 이후에 겪는 것이 다릅니다. 구원 이전에 겪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아들의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 딸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특별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까? 이 일을 통해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체험할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병을 그냥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또 아픈 일을 만나는 것,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합니다. 이게 명백한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거룩한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아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그걸 믿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68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